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여오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제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제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제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제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하여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00. 충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기
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세상이 험하고 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과 나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 일들의 해결책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넉넉한 신앙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 가득한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새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또한 예배를 통해서 얻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케 하옵시고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편 73편 17절로 2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날이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고 또 안전하게 생활해 주셔서 예배 문제없게 또 예배 드리는 데 있어 우리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안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3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편 73편에 오늘 읽었던 부분이 이제 후반부인데요. 시편 73편의 전반부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전반부가 이제 어떤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후반부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스스로 자기가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악인의 번성함과 형통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그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악이, 또 악한 자가, 또 악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를 우리는 억울하다고도 하고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도 많이 있는데, 아니면 또 편하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그래도 저렇게 악하게 사니까 저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마치 그게 뭔가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꼬인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시편 73편 전반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내어놓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시인이 그 해답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뭐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시인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깨닫고 맛보고 나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서야 자신에게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며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시인은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자신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나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종말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라는 표현에 종말이라는 단어에는 그 이후에 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다고 해요. 종말은 그 이후에 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번성 이후에 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지금 당장 형통한 것 같고 번성한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여유를 누리며 지금 나보다 더 우위를 차지한 것 같은 삶을 살지만, 그것은 악인들의 현재다라는 것이죠. 미래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의 형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그들의 형통 이후에 오는 것들, 즉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것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적인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라는 시각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억울함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에만 머무는 시선을 가져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을 내거나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문제를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보게 되었고요,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깨닫게 된 악인들의 미래,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악인들에게 닥칠 파멸은 갑작스럽게 닥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토기장이가 불량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깨서 산산조각 내고 그래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악인의 파면이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인의 번성은 너무 짧은 찰나의 어떤 꿈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시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의 미래에 당하게 할 멸망과 그 멸망 이후에 악인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시인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리석음과 우둔함이었음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덩치만 큰 동물과 다른 바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신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올 미래에 변함없이 인도하실 분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23절 24절에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그러나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 무지함을 깨닫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여전히 붙들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시인에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주님이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미래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였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건 자신의 문제로 시작하였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시작하였고 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고요. 그 깨달음이 생기고 나니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적 고백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이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시인이 주님이 내가 받을 몫의 전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엔 분깃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분깃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삶의 터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본인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막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로 삼은 백성, 그들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된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우리가 분깃을 받은 자로 악인의 부요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리석고 무지했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간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오늘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오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마다 항상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나도 저것을 좀 하고 싶고 나도 저 자리에 좀 앉고 싶고 나도 무언가 좀 해보고 싶은 그 자리가 생길 때마다
항상 악한 자들이 그 자리를 꿰어차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조금 더 저것들을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조금 더 여유 부리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좀 시간 넉넉하게 가지면서 시간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문제들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없게 되고 영원히 우리의 시선은 과거와 현재에만 머무를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적인 것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하는 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치하고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에 있어 내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과 나의 신앙의 회개와 나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안하여야 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활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나의 생활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나의 시간을 좀 포기해야 주일을 준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시길 소원하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한 내 형통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준비된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귀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거룩한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받은 모든 은혜를 세세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